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시몬의 집을 신방하면서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은 나병을 앓았던 분입니다.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했거나 또 꺼림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삶의 열등감, 또 상처, 아픔을 갖고 있는 시몬의 집에 신방을 하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지향해야 될 사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를 향한 열린 마음과 긍휼함이 오늘날 기독인의 자세고 교회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식사 자리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옆에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옥합의 가치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이 한 병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같은 고가의 향수입니다. 이 고가의 향수는 뚜껑을 여는 순간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옥합은 이 여인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의 분명한 가보일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 가보와 같은 소중한 물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을 하지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고가의 향수를 붓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행동을 보니까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분개했다. 그리고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팔아서, 고가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 여인은 왕 대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린 향유를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린 것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헌신과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희생도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헌신과 희생의 수준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인의 사랑의 헌신과 깊이를 제자들은 낭비했다,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 못 드려서 가슴 아프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것은 낭비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또 믿음이 강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시간 낭비냐.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네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낭비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고 주일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낭비했다는 시간으로 보는 신앙인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낭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낭비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다릅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나올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함께 오랜 시간 더 깊이 사랑하며 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하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고요. 찬양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구제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나 여러 군데 기부하고 나서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대리석이나 노수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근한 단어가 생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있죠. 물리적인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데서 참 좋지만 그 결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거로 인하여서 마음의 거리까지도 멀어지고 마음까지도 다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퇴치하게 됩니다. 아직은 백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퇴치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요. 그러면 마음의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넓어진 그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의 백신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의 백신은 무엇일까? 마음의 백신은 따뜻한 선행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 키워지지 않는가?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향유 옥합, 그 가보를 드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 얻은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마음이 부유함을 얻었잖아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백신을 얻은 거지요. 일생 동안 그 여인은 마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도 이 여인처럼 주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항상 꿉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통큰 헌신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도 기억하시고요. 죄인이 구석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남몰래 구제하는 은밀한 구제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후손들까지 축복하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이 거룩한 작업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업이 바로 인생을 살찌게 하고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념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기주의 우상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가 너무 깊숙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벗삼아 살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야 하는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의 오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과 환우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범푸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혼이 도둑맞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가 잠에 들면 물질이 도둑맞고 사상이 잠에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이 도둑맞는다.